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이제 5월 달에 묵상하는데 수요일마다 좀 공부하고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항구 도시에 위치해서 부자다.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그 3대 도시 될 정도로 큰 인구가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다문화. 그리고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또 몸을 파는 여자들. 그래서 음란하다. 쫙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장점도 있어요. 그 은사가 풍부하다. 말을 잘하고 지식이 있고 많은 그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런 것이 또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되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회하다가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데 자꾸 들리는 소문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그런 소문도 들리고 또 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제 4장까지는 분쟁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5장에는 음행에 관한 얘기를, 6장에는 소송에 관한 문제를, 또 결혼, 우상숭배, 여러 문제들에 대한 얘기에 답을 주는, 그리고 권면하는 그런 게 고린도전서인데, 자, 우리는 1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 봤을 때 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부한 은사를 주시고 또 그를 받은 지식과 지혜 은사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세워졌다. 잘 깨달아 알아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있어서 다 깨달아 알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8절 어제 아침 같이 읽어봐야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한 해 이태 달려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잡을 데 없는 자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주님 앞에 책망받을 거 없는 자로 쫙 달려가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은 보면은 10절의 말씀이면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같은 말을 하고 왜 같은 마음을, 같은 뜻을? 아니,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왜 각자 말이 다를까? 각자.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배경 다르지요. 또 성격 다르지요. 다 각자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보셨어요? 막 각종 악기들이 막 다 제각 소리를 내는데 컨덕터가 딱
지휘자가 딱 쓰면 모든 소리가 멈추고 이제 한 곡을 연주하는 그거로 전부 소리를 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연습할 때는요 엄청 시끄러워요. 각자 소리를 때 엄청 시끄러운데 딱 지휘자가 쓰면 이제 한 그 곡을 연주하는데 너무너무 멋이지요. 교회의 지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딱 주님이 지휘봉을 들면 우리는 전부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각자 뭐 개성도 있고 다 있죠. 이렇게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쫙 가지만 딱 주님이 지휘봉을 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소망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주님만 기쁘시게, 주님만 영화롭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는 잘 보세요. 이 머리를 다치면 사람의 행동이 안 돼요. 이게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다 이렇게 음식이 들어오면 야, 손 가서 집어라 이렇게 입에 넣어라. 이 머리가 지시를 해야 되는데 머리를 다치면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따로 놀아야 따로 이렇게 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자 이제 11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아니 그 참 문사도 많고 그 잘 깨달아 아는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 첫 번째 문제 뭐냐면은 지금 클로에 집에 사람들이 와서 내게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요. 막 분쟁이 생겼어요. 그 뒤에 보세요. 12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아니 소속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울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를 죽은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면 예수님밖에 없는데 아니 이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뭐 우리는 유치부부터 쫙 기관도 있고요. 남녀 전도회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관과 모든 것들은 우리 기관만이 제일이고 아 유치부가 제일이지 아니 청소년부가 제일이지 그럼 교회 무너져요. 각자 가다가 딱 지휘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뭐라고 말하지요?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내 주인은 게바야. 내 주인은 바울이야.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읽어봐요.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제가 세례를 줬어요.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제가 소망교회 와서 세례 준 사람들 명단을 쫙 보니까 400명이 넘었네요. 뭐라고 줬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이 김목성 이름으로 준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받은 사람도 없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파당이 생겼다. 분쟁이 생겼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하나, 딱 하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각자 일을 하지요. 다 일을 하죠. 유치부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딱 그 모든 초점은 어디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요 각자 열심히 일합니다. 다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게 교회지.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나는 바울에게 속해서 나는 게바에게 속해서 그러니까 막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가 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각자 받은 아볼로는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바울은 나중에 예수 만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아니 베드로 생각해봐요. 3번 부인했는데 용서받은 베드로가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겠어요?
이 기록에 이런 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할 때 십자가 매달리는데, 아이고 나는 예수를 3번 부인한 사람이라 나를 거꾸로 매달으시오. 나는 십자가 바로 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나를 거꾸로 매달으시오. 그리고 순교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 이름 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이름 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자기 이름 속자내려고 한 게 아닌데, 아니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누가 세례 줬냐,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그래서 교인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은 물 주는 자, 거름 주는 자, 씨를 뿌린 자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감사하지요. 성경 박사인 아볼로 때문에 감사하고 바울 같은 열정에서 감사하지요. 그러나 바울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아볼로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잘 세워주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으신 분들이에요. 존경하지요. 그러나 그는 우리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이렇게 분쟁이 있다는 게, 막 나눠졌다는 교인들에게 막.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다 오늘 바울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그래요. 각자 일을 하시다가도 다 주님의 영광이라면 거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십시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딱 말씀하시면 그분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거지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이고 파당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29교회로 다 이렇게 나눴어요.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10,000명을 파송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29교회로 다 나눴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면, 분당교회는 잊으세요. 이찬수는 잊으세요. 이찬수가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20,000명 이상 모여있는 그 교회가 그렇게 좋았는데 전부 뿔뿔이 흩어가지고 이제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분당 우리 교회 있을 때가 좋았지. 그 이찬수가 최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잊으세요. 이찬수를 잊으세요. 이찬수가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작은 교회 섬길 수도 있고 저 시골 교회 섬길 수 있고 뭐 여기 섬길 수 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섭섭하지요, 좀 아쉽지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뭐 시골에서 섬기든 뭐 개척교회 섬기든 여기 섬기든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지요? 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셔야 되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그 사역자들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중매자지. 이찬수가 아니면 안 돼, 이찬수 목사 설교는 안 돼. 그건 삐뚤어진 거예요. 그는 그럴 수는 있어요. 좋아할 수는 있지. 그러나 이찬수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찬수는 예수 잘 믿게 하는 중매쟁일 뿐이지.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두 번째로 14절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어요,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어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세례 베푼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지요? 나는 몇 사람에게 세례 베풀 자는 감사해, 나는 손에 꼽을 것 같아. 이렇게 결론 내네요. 17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세례 베풀라고 고린도 교회 목회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과정 속에서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세례 베풀라고 말씀을 한 거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누구의 세례 받았는가, 그건 그렇게 자랑거리가 아니야. 세례 왜 받으셨지요? 내 주인을 바꾼 날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세례 받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이거를 다 가야 되는데 누가 내게 세례 베풀었는가,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나, 이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지요.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나면 자꾸 비본질로 가는 거예요. 별로 중요치도 않은 일에 목을 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봐요. 11절 다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는 세례 베풀라고 보낸 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복음 전하라고 보내지. 내 입에서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내 역할이지, 나는 세례 베풀라고 보낸 건 본질이 아니야. 그거는.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11절에 보니까 분쟁이 있다. 분쟁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속성은요, 매일 분쟁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나눠진, 죄 때문에 하나님 나눠져서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다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면 다 하나가 됩니다. 성격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다 달라도요, 예수님만 주인 되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나 마귀가 들어오면 맨날 분쟁하고 싸우고 네 편 내 편 싸우고. 그럼 국회 보셨어요?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나라에 좋은 법을 세우도록 국회의원 300명 뽑아놨더니 맨날 편가르기 하고요, 네 편 내 편 싸우고요. 아니, 진짜 백성 우위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국회 본질이 틀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이니까 바울이 나는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는 걸 감사해. 지금 막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어요, 베드로에게 받았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많은 사람이 세례 베푸는데 손에 꼽히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 베풀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교사들도 찬양대도 저도 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목사가 막 지식이 많다고 막 박사가 돼가지고 맨 딴소리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얘기만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게 하려고 보냈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가 주인입니다. 이 본질을, 이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전하라고 그래서 보냈지, 자기 잘난 체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세례 베푸는 게 뭐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건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래서 오늘도 한 달을 살아가실 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떠나가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주님,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이 이끌린 바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초라해진다니까요. 베드로 보셨지요? 예수님 붙잡히고 가니까 멀찍이 따라가면서 아이고,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멀찍이 따라가면서요, 어떻게 되나? 그 별로 힘이 없으니까 힘으로 바꾸니까 계집아이가 말해도 모른다네요. 나 예수 몰라. 그건 끝이에요. 예수 모르면, 예수와 멀어지면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셔야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십시다.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